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저희 명절을 보내고 이제 함께 또 모였습니다. 네. 명절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제가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엄청 어색해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막 신나게 놀아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단계가 있더라고요.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편을 먹더니 우리 이제 쟤랑은 놀지 말자. 우리가 쟤를 공격하자. 이러면서 잘 놀다가 처음에 안 놀다가 갑자기 잘 놀다가 그러다가 편을 나누더니 이제 서로를 이제 뭐 한 명을 좀 소외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몇 명 안 되는 애들도 서로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제외시키는 편을 나누는구나. 누군가를 배척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자기 편을 만들고 끼리끼리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 논쟁이 있거든요. 몇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크게 4가지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논쟁인 세금 문제. 세금을 우리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거든요. 카이저, 예.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예,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많은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루살렘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여러 파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여러 번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어요. 크게 예수님 대적하던 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렇죠?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두 파벌도 서로가 적대적인 파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리새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이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사두개파 또는 뭐 헤롯 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헤롯, 그 로마 황제 아래에서 또 이스라엘 통치의 그 위임권을 받았던 헤롯 왕 아래에서 이제 그 성전을 딱 차지하고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도 달랐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뭐 천사나 또 뭐 어떤 귀신의 존재나 또 죽음 이후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인정했어요.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살면서 좀 준비하고 생각하고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어땠냐? 그런 건 없다. 천사도 없고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 잘 살면 된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섞일 수 없었던 두 그룹이 갑자기 한 팀이 돼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15절에 이들이 왜 나왔냐 이유가 나오죠. 15절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말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계략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가르침도 탁월했고 또 통찰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했다가는 자기들이 이제 역공을 당할 걸 알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팀이 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준비한 함정이 뭐였냐면 예수님한테 당신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권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지배권이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둘 중 한 편을 옹호하거나 한 편을 배척하는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것을 딱 약점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처벌하려는 작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나마, 그러니까 로마의 이 정치 체제나 로마에 대해서나마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다. 하나님 나라만 뭐 따라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만 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다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정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함정을 완벽하게 이제 피해 가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 정부에 바칠 것은 세상 정부에게 바쳐라. 하나님 나라에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대적자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막 높이면서 예수님을 비행기로 높이 태우죠. 달콤한 약속도 많이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달콤한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위선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도가 놓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이 두 그룹이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연합을 했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저항하는 사람들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를 계속 받고 싶은 것이 헤롯 당원들이라고요. 서로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두 어울릴 수 없는 세력이 힘을 합쳐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요. 왜 이들이 악한 연합을 했을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작전, 왜 연합했나? 예수님이 말 실수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작전이 뭐였냐면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아주 그 피할 수 없는 함정이에요. 제가 그 깊숙한 함정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이 인구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 인구를 등기해놨죠. 그래서 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이제 인두세라고 하는데 내가 로마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14살부터 내기 시작했고 성경학자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여자들은 12살부터 내기 시작해서 몇 살까지 됐냐? 65세까지 매년 내야 됐어요. 매해마다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 인두세를 낸다는 건 내가 로마에 속해 있다. 내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게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저 얼마 전에도 집에서 그 주민세 내라고 그 고지서 날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 청주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 주민세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런데 뭐 그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처럼 뭐 엄청 잘 돌봐주는 게 아니라 정말 외로이 따로 변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뭔가 그 나라에서 지배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내야 돼. 굉장히 기분 상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부끄러운데 인두세를 낼 때 사용되는 동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동전을 보여라, 그 데나리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두세로 한 데나리온을 냈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은화로 만들어졌어요. 은화로 만들어졌고 동전의 앞 뒷면에는 그림과 글씨가 써 있는데 그림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제 딱 거기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글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 황제는 신이다. 세상을 통치한다. 이제 이런 의미의 글귀가 거기 써 있어요. 황제의 얼굴과 황제가 신이다. 세상의 통치자다.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누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하는 그 동전을 사용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사실 그 인두세 자체를 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인두세 내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물론 사두개인들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뭐 그 정도야 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온 줄 아시겠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한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황제한테 인두세 내면 안 되지, 너넨 하나님 백성이잖아, 이러면 이제 헤롯 당원들이 감히 황제를 대적하다니 너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야 돼, 그 황제가 얼마나 힘이 센데 내야지, 이렇게 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 왜 따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나 보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한테 뭐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절반의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나가고 예수님 배척하겠죠. 지금 그 두 함정은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너무나 교묘한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 이 함정 질문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우리도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존중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그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요한의 침례 그 주는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뭐 물어볼 때 당신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 원어로는 디다스칼레이거든. 디다스칼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에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하는 그런 랍비, 선생님, 지혜로운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 당신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 아닙니까? 당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띄워주는 척하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다른 함정이 뭐였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고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사람 눈치를 안 보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마음에 있는 그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 눈치 보지도 말고 이 사두개인들 눈치 보지도 말고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노림수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또 핵심적인 함정이 또 있어요. 함정, 우리 17절 말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로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해놓은 함정들을 너무 많이 지금 보고 있죠. 단순히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둘 중 하나에 걸릴 수밖에 없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잔뜩 마련해 놓고 이제 함정에 걸려라, 말실수해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적들은 사실 그 콧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 걸렸다, 이제 무조건 하나는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 함정 같은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 예수님이 나는 니들이 악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런 게 많죠. 우리 뭐 전화 같은 거 와서 고객님 지금 그 대출금 내시는 이자 이율이 너무 높은데
일시 상환하시고 저희가 엄청 저렴한 그 이율이 지금은 4%대 내고 계신데 1%대 이율이 있습니다. 이걸로 갈아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죠. 예.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당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이런 거에. 어디 은행이라고 문자가 와서.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왜 은행이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자를 낮춰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야 돼요.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또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니들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 막 가머니설, 달콤한 말, 선생님 다 아시죠? 지혜로우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 그래서 니들의 중심이 알아. 거짓말이라는 걸. 니들이 나를 속이려는 건 내가 안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 세금 내려고 준비한 돈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동전을 꺼내 보였어요? 자, 동전에 그려진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야? 이 글씨에 뭐라고 써 있어? 예, 얼굴은 황제의 얼굴이고 글씨는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그래, 이거는 황제 얼굴이 써 있고 황제가 신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그건 황제한테 바치면 되지. 그 동전은 황제한테 바치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삶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성도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거나 또는 반대로 나는 애국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예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반대로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면서 국가에서 나에게 부여한 것들, 이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부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세상 통치를 다 인정하셨어요. 네.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한편만 선택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함정에 반드시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과 세상 나라에서의 중요성을 동일한 무게로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더 무겁고 세상 나라가 더 가볍고 이게 아니에요. 동일한 무게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두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질서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을 이루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로 성경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달랐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데는 한 팀이 돼서 지금 서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이 계략을 아셨고 분별하셨고 거기에서 빠져나가셨어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험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쪽 모두가 만족이 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오해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냐,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은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은 뒤로 미루고 내가 교회 일만 잘하면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그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죠. 제가 이제 5개 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은 한 20명 가까이 들어오고 또 적은 반 한 8명 정도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제 거의 제가 한 100명 가까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은데 근데 그분들이랑도 이제 이런 메시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메시지 나누는데 우리 생각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오래 있고 봉사를 잘하고 뭘 잘했을 때 그게 좋은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게 최고다. 교회 안에서 뭘 많이 하는 게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의 실력과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힘이 안 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 일이 중요해. 교회에서 내가 이거 하는 걸 중요해 하면서 세상 일을 세상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는 늘 만년 뒷자리에만 처져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신앙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 모두 다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쨌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도 너희한테는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통치, 세상의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세거든요. 그 혹시 우리 두 분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요새 엄청 TV에서 유행한다고 막 난리잖아요. 예, 저도 연휴 동안에 봤어요. 좀 잔인해서 막 이렇게 죽는 장면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잔인하긴 한데 막 전 세계 1등을 했다 하도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한번 봤어요. 쭉 봤는데 대충 드라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정말 인생의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 막 빚이 막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단체에서 비밀의 초대장을 보내요. 여기 이 게임에 한번 도전해봐라. 근데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단순한 게임이에요. 딱 이렇게 그 뽑기 같은 거 하고 숨바꼭질 하고 이런 엄청 단순한 게임이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수백억 원의 상금을 받아요. 수백억 원. 눈앞에 막 돈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걸리면 너 걸렸어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선 죽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임들이 엄청 많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막 그런 슬프고 잔인하고 왜 그 사람들이 막 돈에 이제 변해가는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어떤 장면이 저에게 그 인상이 남았냐면 드라마 안에서 얼핏 보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뒤편으로 갈수록 아주 이제 상금이 수백억 원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 중에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하나 끝나면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험해서 우리를 아니에요. 저를 위험해서 구해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살기 위해 앞 사람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기는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그 사람도 죽지만, 예, 또 이 주인공이 너무 괴로워서 어떤 건물 앞에 앉아서 담배를 퍽퍽 피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간판에 교회라는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아래서 담배를 퍽퍽 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인공이 딸을 이제 돈이 없어서 딸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혼자 어두운 밤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저 멀리 붉은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감독이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간판도 지울 수 있는 거고 십자가도 지울 수 있는 거고 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도 다르게 묘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십자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그 사인을 줘요.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얼마든지 지울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교회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교회 앞에 앉아있지만 교회는 답을 줄 수가 없구나. 담배만 퍽퍽 피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가 답이긴 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엔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에서도 우리가 다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삶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등한히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은퇴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 우리 두 분은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직장 안에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진짜 마지막까지 저렇게 자기 할 일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야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정말 그렇게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는 또 나의 삶에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가 아쉬운 거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부분에서 누가 말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다 끊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죠. 애들이 자꾸 술 먹자고 부르니까 그게 싫어서 제가 연락 안 했거든요. 막 맨날 밤에 만나자고 하니까 난 낮에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끊어졌어요. 저한테 다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저는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몰랐어요. 이것만 최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밖에서 우리끼리 좋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만나는 모든 사람,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 그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